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401페이지. 아니 신약성서 쪽 401페이지. 예. 구약성서 말고 신약성서 쪽 401페이지.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이 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 4절 말씀을 제가 일단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절하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간직한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와 환난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 현실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격려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오히려 증거로 삼아서 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간혹가다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은 데살로니아라는 도시는 사실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요즘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뭐 5천만 명 정도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4천만 명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낙심할 일이 없죠.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에겐 낙심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든가, 또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본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될 때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장 이런 생각을 하죠. 당장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선한 사람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권선징악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악인은 심판하고 착한 사람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우리의 당장 원하는 이런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하여튼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육남매를 나놓고 죽어버렸죠. 그러면 육남매를 어떻게 키워요? 여자 한 몸으로. 더군다나 요즘은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여자들도 직장을 잡아 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래전 드라마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육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먹이고 재우고 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겪죠. 안 해본 일 없이 막 이러저러. 그 육남매를 키우는 그 과정을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육남매를 남겨놓고 남편이 사라져 버리면 절망에 빠지게 되죠. 사실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육남매를 키우면서 버틴 힘이 있었죠. 자식들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 엄마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육남매가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을 때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늘 세상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보면 성경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천사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 땅으로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그러한 유혹들이 동일하게 오죠. 특별히 에덴이 아닌 이 땅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낙심하고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환난과 핍박이라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산상설교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어요? 그죠?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가난한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질서를 전복시키고 뒤집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설교의 마지막 8번째 복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 것은 이 8복 중에 2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죠.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죠.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박해와 고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살짝 얹으셔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징표입니다.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라면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 땅에서는 겪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에덴에서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들고 죽는 것이고 또 가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 땅에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시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늘 행하시면, 담대하게 행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갑니다. 지금 마주한 고통과 시련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또 담대하게 말씀대로 행하며 내 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342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또 담대하게 나아가 오늘 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오늘 또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